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주보를 보면 알듯이 우리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이냐 이제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유혹이라는 시험, 이것은 욕심 때문에 생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다 자기 욕심.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될 텐데, 자기 욕심이 이렇게 잉태가 되면 자꾸 죄를 가져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꼭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하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특별히 뭐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그 말을 좀 한번 뒤집어 보면, 요거 이제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면, 그게 여기 주보에 나와 있듯이 욕심이라는 게, 여기 지금 단어가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예요.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정욕, 욕망, 갈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정욕적이고 우선 어떤 욕망을 갖고 갈망하고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에피디미아가 그냥 하나 단어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요. 그런데 이게 에피하고 디모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여기 에피와 디모스의 합성어라고 써 있고요. 그게 이제 디오라는 그 말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디오, 연기를 내다, 제사드리다, 이런 단어예요. 죽이다, 살해하다. 그러니까 왜 동물 잡아서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잡아서 죽여서 태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온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얼마나 다르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가 그냥 뭐 조금 욕심을 내는 거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제사를 드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가 제사 드리는 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예배 드리는 걸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예배 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는 게 이거래요, 욕심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맙시다. 우리 그러면 엄청 좋아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정말 잘못 본 거죠, 또. 아까 그랬죠.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하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틀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하고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틀리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왜 나온 거예요? 힘든데 왜 나온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냐면 예배를 안 드리면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안 하면 뭔가 해코지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심판받을 것 같고 혼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그게 이제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욕심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네가 그런 욕심만 없다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오는데, 예배 드리는 마음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겠어요? 욕심도 없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화 안 당하려고 욕심을 부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좋아하면 뭐래도 줄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내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탐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욕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탐욕을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 1장에 말하는 그 욕심이라는 게 죄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그건 너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순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든지 잘 되려고 예배를 드린 거니까, 너한테 화를 안 당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화 안 당하고 좀 잘 되려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이게 다 뭐에 속한 거예요? 탐욕에 속한 거죠. 그죠? 욕심, 거기에 탐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야. 그럼 우상숭배의 첫 번째는 어디에 있어요? 선악과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된 거죠. 선악과 먹은 게 뭐 때문에 먹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니까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먹어버린 선악과, 이걸 우상숭배, 예배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 욕심의 예배, 정욕적인 예배, 음란, 우상숭배,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그게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욕심을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에피디미아. 이게 디모스에서 나온 디오. 이거는 연기를 내다, 살해하다, 제사를 드리다 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수록 욕심을 부린 거고, 욕심을 부린 것이 탐욕이 되었고, 그 탐욕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해서 우상숭배가 되었고, 그 우상숭배는 음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음란하다 그러죠.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생각해서 예배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자기를 위한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요,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욕심도 없고요. 욕심도 없죠. 억지로 뭐 안 하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뭐 복 받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있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나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죠. 돌아온 탕자의 예배를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을 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 자기가 나갔다 와보니까 알겠어. 아버지만 있으면 되겠어. 아버지만 있으면.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의 곳간에 있는 그 양식만 있으면 되겠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겠죠. 말씀만, 아버지 말씀만 있으면 돼요. 다른 욕심이 없어요. 아버지 말씀만 있으면 돼요 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말씀만 있으면 돼요, 내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사실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라고 그렇게 하는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라니까요.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건 이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만 있으면 돼요. 난 아버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막 아빠, 아버지 이것만 불러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만.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는데도 행복한 거야. 왜? 아버지만 있으면 돼. 이게 돌아온 탕자의 구원받은 모습의 예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의 예배가 되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대부분 어때요?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예배 드리면 복 받을 것 같아서 예배 드린다는 거지. 그게 다 뭐야? 정욕적인 거죠. 욕심이죠. 탐욕적인 거죠. 그럼 그걸 다 우상숭배라 그러고,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너를 위해서 예배하는구나. 그건 음란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는 거. 그러니까 욕심이니까 어때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잘 보여야 되고 잘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점심 식사 준비하는데 막 열심히 하셨나요? 예,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셔서 맛있게 준비하셔서 하여튼 점심 때 얼마나 맛있나. 원래 사람들 그 점심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참 열심히 하셔요. 정말 열심히 하시죠. 기분 좋아요. 그 먹일 때 먹는 우리들이 막 행복해하고 막 맛있어하고 그러면 음식 만드신 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좋죠. 예.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저거 다 쳐 먹여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서 하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만들어서 저거 먹여야지. 저거 어떻게 저거 나중에 요가는 또 먹으려면 잘 먹여야지.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었나요? 아니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래서 양식을 이렇게 이분들이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릇도록 힘없으면 배고프면은 오후 예배 잘 드리기 힘드니까 잘 먹여서 말씀도 잘 듣게 하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는가? 어떤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억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알겠죠? 열심을 내서 내가 하는 거냐? 아버지의 열심으로 하는 거냐? 자, 나를 위한 예배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예배냐? 이게. 나를 위한 예배는 내 중심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랑스러워서. 그러면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왜 욕심을 이런 단어를 썼는지 알겠죠? 욕심이 잉태하면 뭘 가져온대요? 죄를 가져온대요. 욕심이 잉태하면 이라는 게요, 거기 슐람바노라고 써 있는데요. 거기 슐람바노, 이게 잉태하는, 욕심이 잉태했대요. 그 애기 잉태하는 듯이 막 이렇게 잉태하면 애기 오늘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죠? 욕심을 잉태하면은 어느 날 이게 나와, 이게 애기가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애기가 돼서 나오면 이게 죄를 나오는 거예요. 죄가. 욕심이라는 건 죄를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를 임신하면 애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욕심을 잉태하면 이게 죄가 나오는데, 잉태한다는 말이 슐람바노, 이게 함께 붙잡히면이란 말이에요. 함께 있으면, 그 욕심과 함께 있으면, 욕심을 붙잡으면, 그러니까 욕심과 욕심에게 붙잡히면, 그러면 속에 뭐가 생기냐? 그걸 죄라 그런다. 아까 욕심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열심, 나의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우상숭배요, 음란이요, 욕심이다. 그게 탐욕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을 잉태하게 되면 죄가 나온다. 그것에 붙잡히게 되면 너는 죄가 나오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순전히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가지고 죄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겠지.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고,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는 다 그렇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안 그렇죠. 안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욕심에게 붙잡히고 그 욕심이라는 제사, 그 예배에 잘못 붙잡히면 그거는 죄를 가져오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살인하는 것과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죠. 사람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잘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하말티아인데요, 그게 하말타노에서 나온다는데요, 하말타노라고 하는 게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죄가 또 틀려요. 다르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누구 죄 졌대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게 하말티아, 하말타노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한마디로 말해서 빗 맞았다 이런 말입니다. 빗 맞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있는데 거기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자, 어떻게 하면 그런 죄가 나온다고요? 욕심을 가지면 그런 죄가 나온다고.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게 뭐라고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라고. 예배를 잘못 때 어떻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여 나 때문에 나의 열심으로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죄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엄청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쪽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으면서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많이 드렸다 이렇게 나 교회 오래 다녔다. 교회 모르고 오래 다니면 죄를 더 많이 졌다 그런 뜻이에요. 나 더 죄 졌다. 나 교회 오래 다니면서 죄 많이 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 죄가 하나님으로 빗나간 것을 죄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런 욕심과 죄가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가져왔다. 그러면 반대로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관역에 딱 들어오면 되겠죠. 관역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말씀의 중심을 알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딱 알면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마음 알았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마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믿는 거고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사랑하고 알고 믿고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관역에 딱 들어오겠죠.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딱 들어오겠죠. 그러면 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뭐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뭐 성경책은 보고 있지만 욕심이 뭔지 그냥 땅에서 생각하는 대로 욕심을 생각하고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이 죄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거 다 죄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런 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성경에서는 그런 거를 욕심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고요. 그런 걸 예배라고 하지도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욕심은 이런 거야, 예배는 이런 거야, 죄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장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죠. 알아야 그런 죄를 안 짓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로서 주님 아버지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주님께 어떻게 그 마음에 가깝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뭐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면 알수록 행복한 거죠. 그죠? 돌아온 탕자가 뭐만 있으면 된다고?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 아버지가 뭔데?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아버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이 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겐 다른 것이 욕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천국이라 그러고 나는 행복하다 그러고 나는 기쁘다 그러고 나는 정말 아름답게 살고 있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난 천국을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그분이 나의 복이니까. 그분이 나의 영생이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아름다움이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가 나의 복이야. 네가 나의 아름다움이야. 네가 나의 기쁨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둘이 얼마나 애틋하게 만난 거겠습니까? 그렇게 만난 삶,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게 그 아버지 집에서 양식을 계속 먹고 있는, 실컷 먹고 있는 안식, 평안, 기쁨, 이것이 천국이죠. 돌아온 탕자만 누릴 수 있는 천국.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예, 돌아온 탕자만 누릴 수 있는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되지 않으면 그냥 탕자의 삶을 살아요. 탕자의 삶을 사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탕자가 왜 나가서 있을 때 힘들까요? 안 힘들면 왔겠어요? 밖에 나가서 도망갔는데 안 힘들면, 힘들지 않았으면 돌아왔겠냐고 아버지한테. 힘드니까 돌아왔죠? 그렇죠? 힘드니까 돌아왔어요. 왜 힘들었겠어요? 탕자가 왜 힘들었겠어요? 돈 떨어져서? 돈 떨어지면 힘든 거니까? 예? 왜 힘들어서 돌아왔겠냐고요, 여러분? 예?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힘든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아버지의 아들인데 밖에 나가서 탕자 짓을 하고 다니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마음이 힘든 거지. 마음이 힘드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어? 다 내게로 와라 그러잖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거는 뭐 너 잠자게 해주겠다, 놀고 먹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진짜 평안과 안식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야지. 또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안식이 뭔지. 그러니까 다 이게 사탕도 아닌데 까잡수시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안식이 뭔지 다 까잡수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안식이 뭐냐면요, 카타파우시스라고 그랬죠. 카타파우라고 했어요. 카타하고 파우의 합성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아래, 카타가 아래라는 말이고 파우가 중지한단 말이에요. 땅의 일을 중지하고, 자, 탕자가 나가서 자기가 살아가던 걸 다 중지하고 하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안식.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토요일날, 일요일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피곤하죠. 근데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평안해요. 안식을 누립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그게 평안한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지 육신의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건, 그건 아래의 일을, 땅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그래서 안식일 날 되면 예수님이 어땠어요? 안식일 날만 되면 예수님이 돌아다니셔. 네? 안식일 날만 되면 무조건 돌아다니셔. 왜? 원래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안식일 날 쉬어야지. 근데 안식일 날만 되면 막 무조건 돌아다녀,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늘에도 더 해야 되니까. 그걸 안식이라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라는 날짜에 매여 있지 않은 거야. 그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초월해서 그 안식일 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쉼, 영혼의 평안함 다 이루었다. 내가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써 이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줘야 되겠다. 내가 죽는 날이다. 그걸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 야, 진짜 그런 거였구나. 그냥 집에서 먹고 놀고 이런 걸 안식이라, 야, 안식일날 뭐 쉬는 거지, 뭐 그냥 뭐 집에서 먹고 놀고 자고 뭐 이게 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잡스러운 거죠. 생각이 아주 잡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땅에 있는 생각만 하는 거지. 하늘에 있는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건가? 그런 뜻으로 성경에다가 안식이란 단어를 썼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식과 사람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완전 반대로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다 쉬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러 내가 돌아다녀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친 거야.
안식일 날 죽은 자 살리고. 왜? 아버지 일을 해야 되니까. 완전히 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한 거고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의미를 깨달으면은 안식이 뭔지, 욕심이 뭔지, 죄가 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죄가 장성하면, 아포텔레오라는 말인데요. 장성하면이라는 게 아포텔레오라는 말이 완성이 되면 그 말이에요. 죄가 완성이 되면, 죄가 결과를 가져오면. 자, 죄가 뭐라고 했어요? 죄가 뭐라고? 죄가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 그랬죠? 뭐 때문에 죄가 왔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뭐라고? 탐욕, 우상숭배, 음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예배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 거야. 죄가 들어오니까 그게 막 커져. 속에 이 죄가 점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뭘까? 여기 죄랑 아포텔레오, 이게 완성돼서 이게 점점 커지는 게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죄가 점점 커져서 그 결과가 될 때는 사망이 된다. 사망이라는 게 다나토스라고 그러는데, 이 다나토스를 쓸 때는 영적 죽음을 쓰려고 그럴 때 다나토스라는 그런 죽음의 단어를 쓰거든요. 다나토스. 그러니까 영적 죽음을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순서를 보세요.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이 뭔지 알겠죠? 잘못된 예배를 말합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이렇게 잘 잉태가 되니까 뭐가 나와요? 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를 오래 드렸다고 잘 드는 게 아니라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잘 드는 게 아니라고,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틀리면 그게 죄라고요. 그 죄가 자꾸 커져서 완성이 됐어. 그런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사람들이 머리가요 커지고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안 들어.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무시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커진 거야. 그래서 이게 결과가 딱 자기에게 잡혀버리는데, 그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 게 영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이 영적 죽음,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 자,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건 아니죠. 겉으로 죽은 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못 만나겠어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영적 죽음이 왔다는 거지. 자, 영적 죽음이 오니까 우리가 영적 죽음이 왔는데 영적 죽음으로 뭘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뭘 선택할 수 있어야지. 왜냐면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선택해요? 선택할 수 없죠. 죽은 자는 내가 죽었구나라는 것만 인정하면 돼요. 내가 죽었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병자, 소경, 뭐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었구나라고 생각된 사람들만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그거를 깨달으면,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 와야 돼요? 이 사람이 살아있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선택을 못해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줄 알면 그 구원이 아니지. 그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죠. 자기가 노력했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거니까 내 노력이 들어간 거죠. 근데 먼저는 누가 나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면 내 노력이 들어간 거죠. 내가 이만큼 선택했으니까 나 천국 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면, 예수라는 믿음이 내게 오면, 이 말이죠. 예수라는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불어오면, 어떤 사람에게? 가루가 된 흙에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나에게, 나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가 불어온 거죠. 자기를 살려주는 거죠.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은혜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로 와달라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자기 힘을 빼버리는 게 힘머리라고요. 자기 힘을 빼버리는 게 그게 힘머리예요. 그래서 나 힘 없어요, 내 힘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아버지를 잡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잡으시는 거죠. 그게 정상인 게, 부모가 애를 낳아요, 애가 부모 낳아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 부모가 애를 낳아요, 애가 부모 낳아요? 부모가 애를 낳아요.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잘 아시면서 어떻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선택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지,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부모가 애를 낳는 거예요. 부모가 애를 낳는 것은 애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애가 태어나니까,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애가 태어났다고?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애가 태어나니까 부모가 애를 책임지는 거야. 그렇죠? 자, 또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시편의 23편, 우리가 잘 아는,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딱 전제를 딱 걸어버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딱 전제해버렸으니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자, 양이 목자를 사왔어요, 목자가 양을 샀어요? 양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목자 좀 사자. 그래서 양들이 모여서 목자 사왔어요? 아니면 목자가 양들을 사왔어요? 목자가 양들을 사왔어.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가 사왔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자기가 사와놓고서 양들 보고, 내가 너희들을 사왔잖아, 이제 니네가 나 좀 책임져. 목자가 그래요? 자기가 사와놓고, 그거 왜 사와? 저기 양들이 자기를 책임져야 될 거면 뭐하러 그걸 또 사와요? 양들을 자기가, 목자가 사왔으면 내가 책임지려고 사오는 거야, 양들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으면 내가 양이란 얘기야. 양이 목자를 위해서 살아, 목자가 양을 위해서 살아? 목자가 양을 위해서 살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살아,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살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살아. 그래야 애가 크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부모 돌봐? 이상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부모 돌보고 있고 그러면 애가 이상하잖아요. 그 무서운 아이지. 응? 이상한 아이가 태어난 거야. 부모가 애를 돌보는 거예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고, 목자가 양을 사왔으면 목자가 양을 책임지겠다고 사온 거야.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도 목자야. 그러니까 양이 뭐 일부러 나 저기 가야 되겠다, 뭐 저기 가서 좀 마셔야 되겠다, 저기 가서 먹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목자가 알아서 나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의견이 없어야 돼. 내 의견이 없는 거를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의견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러죠. 근데 내가 의견이 죽었어. 그러니까 내 의견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목자가 와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지. 푸른 초장으로도 가고 물가로도 데리고 가고 그러는 거죠. 그럼 가가지고 먹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먹는 거지 뭘. 그냥 또 그러면 물가로 데려다 놨으면 떠먹여줘야지 뭘. 이렇게. 그러면 밥도 어린 애기일 때는 떠먹여주지만 좀 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밥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애한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도 떠먹이죠. 응? 자꾸 떠먹여줘. 나는 20살 먹고 30살 먹었는데도 떠먹여줘 이렇게 한다면 애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머리가 이상한 상태예요. 그 점검 받아야 돼. 밥은 해줄 수 있지만 자기가 떠먹어야죠. 밥 먹으라는 거야. 야, 밥 해놨으니까 밥 먹어. 그러는 거죠. 애기일 때는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줘. 근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엄마 아빠를 알게 되고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이제 따르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여기서 밥 해주면 밥 먹고 뭐 이러는 거죠. 그거에 우리도 똑같아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태어나서 주님의 돌봄을 받아서 자라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호흡 주심으로 내가 호흡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을 주심으로 내가 먹기 시작하는 거고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자라나고 있다고?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다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고요. 처음부터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이유가 있습니다. 쫄아 있지 마세요. 굉장히 겸손한 척 하면서 쫄아 있어가지고 하나님 겸손해야 된다니까 나 쫄아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까? 이렇게 쫄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응? 쫄아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여튼 잘 보이려고.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그러면 뭐라고 그게? 빗나간 사랑이라고. 빗나간 사랑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못 드린 거라고. 그럼 그걸 죄라 그런다고. 당당해야 돼.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자녀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점심 먹을 때 나이강도 손녀가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대. 지난주보다 더 달라 그러대. 이번엔 2배로 달라 그러대. 예? 그러니까 또 할머니는 또 그걸 또 뺏기고 있대 보니까. 예? 또 나이강도한테 뺏기더라고 이렇게 돈 주면서. 예? 예쁜 나이강도가 돈 달라니까 뺏겨. 근데 할머니 얼굴에 슬픔이 없어. 내 돈 뺏기니까 목사님 나 어떡해요 이런 거 없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 그냥 애한테 뺏기면서 좋아하더라고. 그 부모야. 그게 부모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내가 당당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 꼭 버릇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하도 예의가 바르셔서. 그 예의가 너무 바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관역에서 벗어난다 그랬지?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아빠 아버지는 그 아빠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셨고 아빠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했고 아빠 아버지가 교회에 날 데려다 놨으니 아빠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 우리를. 그래서 이런 목사를 여러분에게 앞에 딱 세워놓고서 어떻게든지 밥 만들어서 주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밥 만들어서 주라는 거야. 먹게. 이거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뭔가 쉼을 얻어야 하고 먹어야 하니까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은 당당해요. 아버지 내 영혼 책임지셔야 돼. 아버지 나 진짜 천국 가게 해줘야 돼. 아버지 이 땅에서 시험 들지 않고 시험에서 다 이기게 만들고 나 진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만 내가 의지할 테니까 아버지 진짜 나 책임져야 돼.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부모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막 맨 눈치를 보고서 애들이 너무 예의가 바라가지고 부모 눈치 엄청 보고 막 이거 돈을 달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 사정 막 생각하고 막 이러면 예의를 차려가지고 그냥 막 고민 엄청 하고 막 3박 4일 막 금식하면서 이러면서 와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그것도 얘기도 못하고 얘기할까 말까 하다 도저히 말 못해. 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땅의 아버지 엄마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눈치를 봐줘도 됩니다.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다 구해도 돼요. 아무거나 다 구해도. 그거 아무거나 다 구해도 싸가지 없다고 생각 안 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하셔도 돼. 어떤 사람은 그러대? 기도할 때 말이요, 엄청 멋있게 예의를 다 갖추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서 엄청 예의를 바르게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또 가르쳐. 그럼 아버지 만나러 갈 때 그렇게 예의가 있어야 돼? 아니, 난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이 나한테 예의가 없더라고. 근데 예의 있게, 너무 예의 있게 하면 좀 이상할 것 같더라고. 예의 없이 다른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저한테 예의를 많이 갖추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근데 우리 딸하고 아들은 예의가 없더라고요. 마음대로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 예의 좀 차려,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나도 안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영의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겠냐 이거야. 너 예의 좀 차려. 기도하는 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무렇게 막 기도하고. 순서가 있지만 기도에는 순서가 있는 거야. 응? 처음에는 말이야, 무릎 딱 꿇고 정성스럽게 여기 입이간에 여기 힘 딱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좀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응? 그 이름이 그렇게 막 받으시오며 막 이러면서 이래야 되는 거야. 막 그런 기도 아니라고요. 그런 기도 아니라고요. 오히려 주기도문은 7번 아버지께 명령하라는 기도입니다. 7번 아버지께 명령하라는 기도예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그 뭐요? 명령이야.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한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들으시라고, 내 말 좀 들으라고, 아버지. 그게 기도하라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 아들 아니야, 내가 아들이야. 아버지, 내 말 들어. 아니, 아들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아버지한테. 응?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예의를 차리는 거야, 기도를. 이상하잖아. 하나님한테 너무 예의를 차리는 거잖아. 아버지라며, 아버지한테 명령이야. 너 기도해, 이 말이거든요. 그럼 아버지한테 얘기해, 그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 내가 얘기할게, 들어. 아버지, 이런 얘기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겨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깨끗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해져라, 깨끗해져라. 그 이름이 깨끗해져라, 그 이름이 거룩해져라, 그 말. 그 명령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버지 이름이 있지 말이요. 아버지 이름이 있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안 해주려고 자꾸 그렇게 뒤로 미루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다 써놓고 해도 성경에다가. 그럼 아버지 이름 있지. 이름 걸고 나한테 다 해줘. 이름 걸고.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뭐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하겠어? 딴 데 가서 얘기하겠어? 어떤 다른 종교 가서 얘기하겠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이름 걸고 얘기해.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름 걸고 해줘. 아버지 이름 걸고. 아버지 이름이 깨끗해져야 되잖아, 그 말입니다. 어때요? 다르죠?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이거 순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순 날강도가 기도하는 거야. 손녀가 권사님한테 날강도짓 하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점심 먹는데 밥 먹고 있는데, 야, 밥 먹는데 이따 얘기해.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냥 막 와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그냥 돈 줘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지난주보다 2배 달라고. 2배 뺏어가지고 막 가더라고. 나 이거 받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더라고. 근데 할머니는 그렇게 뺏기면서 너무 기뻐하더라, 이게. 자, 이게 기도잖아.
자, 얘는 할머니한테 예의를 갖추어서 할마마마, 제가 지난주보다 2배가 필요하는데 이거를 할마마마가 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 절이나 한번 먼저 받고 내가 할마마한테 제 절을 드리고, 그리고 할마마가 마음에 드시면 제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기도야? 그게 지금 할마마한테 할머니한테 요청하는 기도냐고. 얘는 그냥 돈 받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기도 응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손녀가 할머니한테 기도 응답 받는데 뭘 그렇게 예의를 차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예의가 필요해?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이 있잖아. 그 이름이 깨끗해져야지. 어? 이름 걸고 나한테 해줘.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지. 아버지가 꼼짝 못하는 거지. 아버지가 높으신 분일수록 자기의 이름 때문에 더 해줘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워낙 아버지가 형편없는 아버지면 그래, 뭐 내 이름이 뭐 어때서 난 뭐 아무것도 아니야, 너한테 안 지켜, 이렇게 되지만 아버지가 더 명예롭고 더 지위가 있고 높으신 분일수록 그 자기가 약속한 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거든. 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렵게 나아가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듯이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만 이해하면은 성경이 좀 더 쉽겠죠. 아버지를 잘 알면 좀 아버지와 내가 교통하고 예배 드리는 게 참 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런 거예요. 자, 왜 나는 아버지에게 당당할 수밖에 없는가? 아버지가 나를 선택한 거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고 나를 사셨다고 하니까. 나를 샀다며. 내가 이제 자기 아들이라며,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며, 나보고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며 우리 보고 자기 아들을 목숨을 내주고 우리들을 다 자녀 삼았다며. 그러면 당당해야죠. 내가 이제 아들이야. 법적인 아들이 됐으니 아버지에게 나는 법적인 아들입니다. 아버지. 당당한 거죠. 그렇게 예배하라. 왜? 선택받은 자이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 목자가 양을 선택했다면, 목자가 양을 사왔으면 적어도 그 양을 먹일 책임이 있고, 그 양을 마시게 할 책임이 있고, 그 양을 보호할 책임이 목자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진짜 우리가 막 우리의 노력으로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돌아온 탕자로서 너무 은혜 가운데 섬기고 싶어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싶어하고 기쁨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선택하셨다.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셨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와서 내가 믿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힘은 없는 거다. 우리는 아파르 민 아다마, 땅에서 흙 먼지같이 우리를 가루를 내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자기가 살도록 하신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을 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하는 거하고 얼마나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다. 자, 이 선택받은 것을 우리 얘기하고 마칠게요.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다나토스가. 그러면 영적 사망은 뭘로써 해결해야 돼요? 영적 사망은 뭘로 해결해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뭐 말씀으로 해결해 이런 말이 아니라 영적 사망은 뭘로써 해결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다나토스가 영적 사망이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보이는 거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물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죽음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영적인 사망을 사는 내가 소경이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내가 인정하는데 나는 죽은 자인데 가루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게 생기가 불어왔고 나를 선택해서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사망이 있는 사람은 육적인 사망인 사람은 육적으로 부활해야지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망인 사람은 영적으로 해결해서 영적으로 부활해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니까 네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죽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부분으로 해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망이 있는 자에게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선택함으로써 영적인 해결을 받는 거죠. 육신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믿음이 들어와서 그 주님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어떻게 하겠냐고. 주님이 내게 와서 나를 살려주시니까 그 믿음이 들어와서 내게 호흡을 하게 하고 그 호흡으로 내가 숨을 쉬게 되는 거, 내가 믿게 되는 거. 그러니까 믿음도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사랑도 사랑하게 돼야 돼. 사랑도 자기 열심으로 사랑하면요 얼마 못 가. 사랑이 수동적으로 들어와서 사랑이 나를 끌고 다니는 사랑을 하게 되면요 영원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사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망을 영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영적인 사망에 대한 해결이 왔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죽음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죽음으로써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죽음은 영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해결해야 돼. 그게 맞는 게 왜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선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고 살게 됐으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한번 내 모든 죄를 해결해 보리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걸 난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지옥 가는 거지 뭐. 생각해 보세요.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안 죽었어. 자기가 해결하려고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그냥 의롭게 내가 이런 놈인가? 응? 내 죽음으로써 내 이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아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나 끝났다. 뭐야 이게. 나 같은 놈이야. 아휴, 나 힘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또 찾아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또 찾아온다니까요.
자기 할 일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아니, 베드로가 나 죄짐은 닭들 모가지 확 비틀어가지고 꺾여! 막 울으라고 했어? 막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자기 죄 졌으니까 승질난 김에 그냥 막 닭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막 꼬끼오 소리 나게 했냐고. 그 꼬끼오 소리 나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요. 시험에 들은 베드로를 주님께서 시험에 들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고 싶었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자,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둘 다 똑같은 마음 가졌어요. 어떤 마음 가졌어요? 가룟 유다도 나 같은 놈이 있나? 내가 뭐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우리 스승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자, 시험에 빠져서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자, 가룟 유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버린 거야. 가룟 유다에게 한 놈은 마귀다, 한 놈은 마귀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유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서 그래, 나 마귀한테 내가 유혹당해서 나 예수 팔아먹은 놈이야.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 부활해서 찾아와. 알아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 그냥 그렇다고 그래. 그럼 좋아. 잘못했어. 근데 마귀가 시험하고 그걸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차피 내가 태어날 때도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나 이런 놈이야, 나 이런 놈이라고.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해, 이 가룟 유다한테. 근데 자기가 죽어버린 거, 그냥 자기의 그 의로움을, 내가 이 세상에 이런 놈이야! 마귀는요, 유혹해놓고서 꼭 그런 생각을 줘. 마귀는 유혹해서 너 예수 팔아먹어봐, 예수 팔아먹어봐, 예수 진짜인지 한번 팔아먹어봐, 이렇게 팔아먹으라고 마귀가 유혹해놓고 딱 진짜 팔아먹으니까 뭐라고 한지 아네? 아니, 뭐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진 않았어. 근데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너 봐라, 이놈의 새끼야. 너 같은 놈이 예수의 제자? 너 같은 놈이, 넌 죽어 마땅한 놈이야. 네가 세상에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놈이 나쁜 새끼야. 마귀가 지가 유혹해놓고 지가 갖다 뒤에서 조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못 견디겠는 거야.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가룟 유다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안 들어왔겠어요? 3번이나 부인해놓고, 그것도 한 번, 가룟 유다는 한 방에 팔아버렸지. 베드로는 3번씩이나 돌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가면서 3번이나 부인해놓고 가다가 그 닭이 목 비틀어진 것처럼 소리 빽빽 지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통곡했다는 말은 웃으면서 좋아가지고 이게 통곡했다는 말이요? 아니면 진짜 슬펐단 말이에요? 슬펐단 말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귀가 시험에서 3번 부인하게 만들고, 마귀가 또 이 사람한테도 했을 거 아니야. 베드로한테도 너 같은 놈이 무슨 수제자야,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놈은 진짜 죽어 마땅한 놈 아니냐, 너 같은 놈이 살아서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못하는 거야. 제자들 중에서 가장 가깝게 예수를 따라다니던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다른 제자들은 안 그랬어. 네가 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느냐? 이 나쁜 놈아, 너는 제자도 아니야.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해. 자, 마귀가 지가 유혹해놓고 지가 다 마귀가 생각을 줄 거 아니야.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넘어진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요. 그래, 맞아.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해? 내가 죽음으로써 이걸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가 죽은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는요, 그래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살겠어? 내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도 빽소리 못하겠다. 난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나는 그냥 벙어리처럼 살아갔다. 난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해. 예수님 부활해서 찾아왔는데도 벙어리요. 자긴 벙어리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해요. 난 할 말 없어요. 난 죽은 놈이요. 난 할 말 없어. 영적인 사망, 다나토스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해결하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예수님, 나는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진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네 마음 알지. 내가 네 마음 알아. 거기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렇게 말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수님이 다 알아. 말 안 해도.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랑하게 주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주님 사랑하게? 베드로 같은 우리들이 무슨 수로 사랑하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가룟 유다처럼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세상에 남자로서 태어나서 내가 이런 놈이었나?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 확 죽어버리면서 보여준 거죠.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죽은 자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나의 영적 사망을 누가 일으켜주겠는가? 내가 못한다. 주님이 하신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를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나를 내가 책임지냐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라고요. 그 말씀 사랑하다 주님 만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흙덩어리, 그 가루가 된 흙, 아파르, 가루가 된 흙, 거기에서 아파르 된 그 흙에서 너를 빼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를 살려내는 거라 이거죠. 생기가 살아가는 거야. 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기가 살아가는 거야. 이 흙이 주인이 아니니까. 아파르, 재, 먼지, 티끌, 흙, 티끌 가루가 된 흙, 땅, 재, 빠, 먼지가 되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아파르가. 그러니까 먼지, 티끌 이런 단어예요. 아파르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고요. 아다마. 그러니까 아파르 민 아다마 할 때 그 말은 땅으로부터 흙이 나왔다. 이 먼지가 나왔다. 그래서 먼지가 된 땅이에요. 먼지가. 그거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라고. 그래서 죽은 자를 건져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기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그게 누구 선택이었겠냐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그거를 알면 아버지가 날 낳으셨지요. 아버지, 나를 책임지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야.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성경 참 쉽죠? 이해가 되죠? 그래요. 성경 어려운 책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책,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을 다 없애버리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사랑하는 거. 엄마와 아들 간의 사랑, 엄마와 딸의 사랑, 아버지와 딸의 사랑. 그게 조건이 없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조건을 따졌다면 베드로가 선택받을 수 있었겠어요? 못 받죠. 조건을 따졌다면. 근데 조건 안 따지는 거야. 하나님이 조건 없으니까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그럼 베드로만 사랑해? 우린 안 사랑하고?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지. 성경에 그렇게 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어.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뭐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비난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그게 드려져야 너를 산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널 사랑하겠다. 아무것도 아닌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내 원래 삶이라면 나는 그렇게 사랑하겠다 하는 게 주님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조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심판할 거야 하는 게, 그걸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지면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이 없어지죠. 그럼 무조건 구원받아요. 그걸 무조건 복음이라 그러고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이 먼저요, 그 다음에 은혜가 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베드로나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너 같은 놈이, 네가 인간이야? 너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이야?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쓰시겠어?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놈은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을 선택하겠어? 그렇게 마귀가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나 가룟 유다한테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얘기 하겠죠. 그 속의 생각으로 막 얘기하겠죠. 그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가룟 유다는 맞아, 나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을 받겠어.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고 자기를 제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이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그 베드로는 그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이 말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라는 걸 깨달았어요. 회개하라는 소리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회개하라는 소리구나.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베드로는 죽어버리지 않았어요. 나 회개하라고 하는 거구나. 회개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먼저 뭐가 오는 거야? 악한 목자가 오는 거야.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요, 악한 목자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이야, 너 같은 놈이 하나님이 선택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악한 목자가 먼저 온다. 그놈이 도둑놈이라 그런 거야. 그놈이 도둑놈이야. 그게 마귀야. 그게 먼저 와서 너를 갖다 괴롭힐 거야. 이 죄인들을 괴롭힐 거야.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오셔. 그게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가 오면 율법이 아니라, 너를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 잘하면 잘해주고 아니면 심판할 거야, 그런 것은 마귀가 하는 얘기고, 악한 목자가 하는 얘기고, 도둑놈이 하는 얘기고, 선한 목자가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담당했어, 그걸.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그 생명은 그냥 온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오는 생명이야. 내가 죽음으로써, 너 대신 내가 죽음으로써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한 목자가 와야지. 선한 목자가 와야지. 이거는 무조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악한 목자가 오면 조건을 딱 걸어.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심판할 거야. 매를 항상 들고 있어, 매를. 율법으로. 그게 악한 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과 복음을 악한 목자냐 선한 목자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돼서
이삭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돼서 이삭을 낳아. 누구를 통해서? 죽은 태를 가지고 있는 사라를 통해서. 죽어야지만이 이삭이 나오는 거야. 죽은 배가 돼야 이삭이 나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흙도 완전히 죽어서 가루가 된 흙을 건져서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때는 어떨 때였어요? 야곱의 허리가 분질러졌을 때예요. 야곱의 허리가 분질러서 완전히 가루가 됐을 때.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기회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죽는 때거든요.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기회입니다.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있는 자들을 찾아 영적 사망을 가진 자에게 영적으로 부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걸 믿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모세, 자기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걸렸다면 후드러 패버리고 팼다가 죽였다가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 성질 안 죽어서 나중에 십계명 들고 있다가도 던져버려, 성질 나서 던져버려서 십계명도 깨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석, 이거 그냥 니네가 왜 나 괴롭히냐고 2번이나 때려버려가지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성질이 괴팍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야. 도저히 인간적으로 보면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기다려. 40년을 광야에서 참 고생하게 만들어. 힘없이 만들어.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광야에 가가지고 꼼짝 못하고 힘 하나도 없는 힘 쭉 빠진 사람으로 40년을 살아. 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딱 부르셔. 이제 내가 너를 써야 하겠다. 자, 어느 정도 되니까 팍 삶아졌으니까 그런겨. 팍 삶아졌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죠? 응? 팍 삶아졌으니까. 여러분, 죽은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살리고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가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뭐예요?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뜻이요. 누구 맘대로? 토기장이 맘대로 그릇을 만들겠다는 뜻이요. 그릇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릇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9장 15절에 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릇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릇은 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그릇이 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주인 맘대로야. 주인 맘대로 자기가 만들겠다는 거야. 사도행전 10장에 11절 16절에 보면요, 그릇에 이렇게 보자기 같은 이런 데다 그릇에다가요 이렇게 베드로 보고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베드로 거기에 막 지저분한 게 엄청 동물들 막 기는 거 동물들 막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거 베드로 보고 먹으라면 얼마나 음식 조절해서 먹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거 먹으라면 먹겠어요? 안 먹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데 네가 왜 안 먹어? 이 말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데 네가 왜 안 먹어?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깨끗하게 해서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깨끗한 것만 골라서 먹으라 이런 말도 아니고 더러운 거 알아. 더러운데 내가 깨끗하게 해서 그냥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먹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큼 아무거나 다 먹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갖다 잡히면 다 먹어 그냥. 응? 어디 가서 식당에서 별걸 다 팔러 그냥. 내장 무슨 동물 내장들도 팔아. 내장. 그 뭐라 그러더라. 뭐 곱창이라고도 하고 뭔 내장 순대라고도 하고 그냥 별걸 다 먹어. 먹는 거 이게? 어떻게 먹는 게 그걸? 동물들 왜 갖다가 왜 그런 거 갖다가 그 더러운 걸 갖다가 왜 그 속에 걸 빼가지고 해서 뭐 집어넣고서 그냥 그걸 막 먹고 있어 그걸? 예? 아니 성경에서 그걸 먹지 말라는데 자꾸 그걸 먹어 그걸.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걸. 예? 어떤 사람 막 지렁이도 잡아먹고 말이요. 예? 별걸 다 먹어. 우리나라 사람들 하여튼 먹는 거 하여튼 그냥 그렇게 먹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분을 딱 합니다. 먹는 거 안 먹는 걸 딱 구분해서 안 먹는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방인을 저기 이 그릇에 보자기에 딱 내려오는 그게 있잖아요. 그것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 그게 뭐겠어? 이방인의 마음, 이방인의 죄인된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 보자기, 그 그릇이 이방인이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은 바울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한테 먹으라고 하는 그 그릇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고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게 안 내려왔으면 고넬료한테 갔겠냐고. 안 가죠. 그런 게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걸 깨끗하게 했어. 곱창이든 순대든 돼지 족발이든 그냥 다 잡아 먹어라. 네가 그냥 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먹고 건강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은 진짜 안 먹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 막 먹으라고 하면 막 자꾸 먹으라고 해서 그러면 왜 그래 왜 자꾸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 먹기 싫은데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먹어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그 그릇이 고넬료라고.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고넬료를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원래 그때 당시에 이방인은 아주 죄인입니다. 상대할 수 없고 손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방인을 세상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래요. 그와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사람을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어요. 근데 그게 다 토기장이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 손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우리가 그런 그릇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그릇을 만드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쓸모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서 죄가 잉태가 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는 이런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영적 사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주님의 생명으로 또 주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선택하셨사오니 아버지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아버지의 원하는 곳에서 아버지의 원하는 때에 아버지의 그 원함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